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거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함께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제 고등학교 때 본교회 동기들, 친구들 밴드에 올린 어떤 친구가 올렸던 이 유머입니다. 우리들 팔도, 우리나라 팔도 가운데 말이 가장 빠른 지역, 가장 빠른 지역 사람들이 어디 계십니까? 가장 빨리 말하는 지역. 그러면 가장 느리게 말하는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다들 생각하죠? 충청도일 거라고. 충청도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가장 많을 텐데 충청도가 가장 느린 것이 아니라 가장 빠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이 죽었어요 할 때 그 표준말이 뭡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 아닙니까? 하죠. 전라도는 뭐라고 합니까? 아따 죽어버렸어라. 제가 전라도라서 전라도 사투리 비슷하게 해요. 충청도는 뭐라고 그러죠? 가슈. 짧죠? 나한테 시간 좀 내주세요 할 때 또 뭐라고 합니까? 표준어 뭐라고 합니까?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경상도 뭐라고 합니까? 내 좀 보이소. 전라도 뭐라고 합니까?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충청도 뭐라고 합니까? 바유. 빠르잖아요. 요즘같이 더운 날 시원한 음료수를 마셨다거나 냉방 잘 되는 곳에 들어가면 또 뭐라고 합니까? 표준어 뭐라고 그래요? 아 정말 시원합니다. 경상도 뭐라고 그러죠? 억수로 시원합니다. 전라도 뭐라고 그러죠? 오메 겁나게 시원해버려라. 충청도 뭐라고 합니까? 충청도 뭐라고 그래요? 엄청 시원해요. 짧죠? 어서 오세요 그러면. 경상도 뭐라고 합니까? 퍼뜩 오이소. 전라도 뭐라고 합니까? 허벌나게 와버리란께. 충청도 뭐라고 합니까? 어유. 잖아요. 표준어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라고 합니까? 경상도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전라도 뭐라고 합니까? 됐어라. 충청도 뭐라고 합니까? 대슈. 가장 짧아요. 아직도 인정 안 되는 분이 있을까 해서 하나만 더 해봐요.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충청도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깐겨 안 깐겨를. 서비스로 하나만 더. 당신 개고기를 먹습니까? 충청도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개혀. 개혀? 그러잖아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찾아보세요. 이 자리에 나누기 좀 무한 내용이어서. 제가 지금 어떤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뭘 말씀드렸죠? 편견.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도 말이 가장 느릴 거라는 편견을 가졌는데 충청도 말이 가장 빠르잖아요. 짧잖아요. 오늘 설교 주제가 이 편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적인 편견의 문제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장벽으로 부딪히는 내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그 편견이 뭐냐. 내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편견이 되는 것이 뭐겠냐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면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싸우는데요. 그래서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무기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능력 가지고 누구와 싸우느냐 이 문제이죠. 누구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어떤 싸움 싸우라고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해라. 편견이라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해라. 그 다음 말씀 계속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견고한 진이 뭐라는 거예요? 이론,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어하는 모든 생각들. 그 우리가 싸워서 무너뜨려야 될 모든 이론. 이 이론이 뭐겠어요? 이론이. 자본주의 이론이겠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머리띠 메고 나가서 공산주의 물러가라, 뭐 자본주의 고쳐라 하면서 데모해야겠습니까? 그렇게 싸우는 겁니까? 어떤 이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론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데 계속 나를 방해하는 어떤 내 안에 이미 구축된 이론들. 결국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가장 큰 편견,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예요, 나. 견고한 진은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사도가 되었건 성도가 되었건 우리가 어떤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던 그 견고한 진을 깨뜨려 나가야 되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깨뜨려 나가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피동적이잖아요. 내가 뭘 원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들은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시간이나 장소나 공간만 따로 있다는 개념이 아니죠. 우리의 전 존재가 다르게 있어야죠. 예수 안 믿는 자들과 우리들의 전 존재가 이 시간 다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 그리고 이 자리에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 그 삶의 형태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뭘로 삽니까? 내 뜻대로 살죠. 자기 의지로 살아요. 성도의 삶과 성도가 아닌 사람의 삶의 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가장 큰 구분이 뭐죠? 가장 큰 구분이 뭐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들은 누구예요? 내 뜻이나 내 의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자를 보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운다 할 때 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겁니까? 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까? 우리 안에 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어. 평생 싸우는 거거든요. 누구랑 싸워요? 내 안에 있는 두 의지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요, 싸울 이유 전혀 없어요. 왜? 한 의지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안에는 의지라고는요, 뭐밖에 없어요? 자기 의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요, 두 의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내 의지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 로마서 7장 14절에서도 바울께서도 유명한 고백한다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 안에 육신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두 의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법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법이요, 본래부터 내 안에 원래 있었던 이 의지가 끝없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끝없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결정하고 내 계산, 내 생각, 내 판단, 그런 것대로 나한테 옳은 대로 만사를 결정하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은 자기 의지가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성경에서요,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러니까 세 번째 인물, 세 번째. 매우 이 앞에 있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분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 12씨족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조상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 야곱, 이 사람 곧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에요. 사람이 다 누구와 같다? 야곱과 같다. 야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 지어주신 이름이 뭐죠? 맨 처음 지어주신 이름. 야곱. 야곱,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은 자, 그 다음에 속이는 자, 그리고 대신 들어앉은 자. 대신 들어앉은 자.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고 누구를 속였고 누구 대신 들어앉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속을, 우리 속을 잠잠히 한번 들여다봐요. 누군가의 뒤에서 발꿈치 잡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발꿈치 잡는 모습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눈과 눈이 마주하는, 그것도 거짓된 눈이 아니라 깨끗한 눈, 진실된 눈과 눈이 마주보는 삶을 살아야죠. 뒤에서 뭔가를 하고, 뒤에서 어떤 말을 하고, 뒤만 보면서 뭔가를 하고, 그거 아주 수상하단 말이죠.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언젠가도 전해드린 것처럼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 바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12장 3절. 로마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쓰신 분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다 담긴 책이다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의 탁월함을 계속 말해요. 계속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교리적인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이 구원이 어떤 것이다, 얼마나 탁월한 것이고 얼마나 영원한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자 하면서 선언을 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 라고 말씀을 1절과 2절, 그 나머지 것들을 서론적으로 1절과 2절을 딱 선포를 해요. 그 변화된 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구체적인 첫 번째 실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실천, 그 첫 번째 실천이 뭐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와 분수를 알고 그거 지키면서 살아라, 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그 실천을 요구하시는 가장 먼저 나온,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예수 믿는 자들이 실천해야 될 가장 먼저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면 세상이 시끄러워질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만 생각해 봐도요, 최근에 제가 우리 교인들 말고요, 다른 교인들 세 분, 다른 각자 교회 다니는 분들 세 분을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만난 적이 있는데, 세 분마다 그 교회가 너무 아파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픔을 겪어요. 왜 아픕니까, 근데? 목사부터 저부터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살고,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고통의 문제가 야기가 되겠습니까?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고통의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살기 때문에, 거짓 선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죠. 야곱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야곱이 장자의 자리가 자기 것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대신 들어 앉으려고 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래 문제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야곱의 더 큰 문제가 뭐죠? 더 큰 문제가 자신의 이러한 삶이 자기가 이렇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고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형 에서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자리에 대신 들어 앉았어요. 그 일로 형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으로 도망치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송가의 그 찬양, 야곱이 돌베개 자고 잠 갔습니다. 돌베개 자는 처량한 신세가 된다고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그 낮에는 떼약볕, 밤에는 그 추위, 거기에 그냥 자는데 그게 편하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자던 곳, 하나님 만난 그곳을 뭐라고 이름 짓죠? 베델. 베델,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교회 이름이 세계적으로 베델교회, 교회 이름이 많잖아요. 베델이 야곱이 겪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처음 등장한 단어예요.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베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겪은 베델의 사건, 이 베델의 사건을 잘 풀면, 베델 곧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 하나님의 집인 교회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본질이 어떠한가, 본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베델을 잘 풀면.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은, 꿈에 본즉, 베델에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꾸는데요,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보여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우리가 사다리를 생각해 보면요, 보통 어떨 때 쓴다고 생각합니까? 올라갈 때 쓴다 생각하잖아요. 사다리는요, 내려갈 때도 쓰는 거예요. 맞죠? 야곱의 그 베델 이야기에서 그때 지금 나오는 사닥다리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올라가는 데 썼습니까? 내려오는 데 썼습니까? 내려오는 데 썼죠. 내려오는 것으로 말씀되어 있어요. 왜? 이 사다리를 누가 놓은 거니까. 야곱의 사다리를 놨습니까? 하나님이 사다리를 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베델의 본질, 이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제가 늘상 여러분들께 늘상 권면드리는 것 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뭐 좀 잘하고 사람이 옳고 사람이 올라가고 뭐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신앙은요, 내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으로 참된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지금 꿈꾸고 있는데 이 꿈은 또 누가 꾼 거죠? 꿈은 꾸는 겁니까? 꺼지는 겁니까? 나는 오늘 밤에 이런 꿈 꿔야겠다. 그리고 주무셔가지고 그 꿈 꾸는 분 계십니까? 제 모친께서 소천하셨을 때 제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잊혀지질 않아서요. 꿈에서라도 우리 어머니 한 번만이라도 더 봤으면 좋겠다. 소원을 가졌는데요. 한 번도 어머니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만 꿈을 꾸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여 년 동안요. 아직도 한 번도 우리 어머니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께 대한 그리움이 여느 자식들보다 못해서 꿈을 못 꾼 겁니까? 꿈을 꾸고 싶은데 꾸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꾼 꿈은 다 뭐라는 겁니까? 그건요, 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야망이라고. 내가 꾼 꿈은요, 다 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꿈은요, 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꾸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보통 요셉을 보고 별명이 뭐라고 합니까? 꿈쟁이 요셉이라 하잖아요. 그 꿈쟁이가 자기가 꿈을 꾼 겁니까? 꿈을 꿔진 겁니까? 그렇죠. 꿈에 요셉에게 해와 달과 12별이 절을 하는데, 절하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요셉이 꾸고 싶다고 해서 꾼 겁니까? 아, 내가 나중에 이런 자가 돼야겠다. 그런 야망을 가져갖고 그 꿈이 꿔진 거냐고요. 꾼 거냐고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은 내가 바울이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도 봐야 한다 라고 한 이 꿈, 이 비전이 바울이 꾼 꿈입니까? 사도행전 19장의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은요, 바울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죠. 그 이후로 적어도 20여 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예요. 바울께서 예수님 만난 감격이 너무 커서 크고 좋아서 그 즉시로 야, 내가 로마라는 대제국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런 꿈을 꿨냐고요. 아니요. 20년이 흘러 20년이. 20년 동안 하나님과 엎치락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숱한 믿음의 길을 바울이 걸으면서 자신을 향한, 바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야곱의 더 큰 고통이 뭐라고 그랬죠? 더 큰 고통이요. 남의 뒤꿈치 잡고 속이고 대신 들어앉으려고 하는데 그 육의 본성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치려고들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더 큰 고통의 문제란 말이에요. 야곱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우리가요, 누가 간섭하지 않고 아무런 뭐 문제나 갈등도 안 생기고 그 가만히 두면요, 그런 육의 속성들을 자발적으로 고치려고 합니까? 고치려고 하냐고요.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서 그 바로 다음 절을 보면은 또 본즉 꿈에서 또 봤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과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과 살짝 다른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래서 성도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축복이 뭡니까? 제가 아까 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계속 이 찬양을 반복을 했습니까? 그 찬양 들으면서요. 그 찬양 들으면서 12년 전에 하나님께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음성,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할 거다. 하나님 지금 저한테 그 음성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저에게 그 음성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죠?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셨잖아요. 만나주신 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셨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시간도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딱 한 가지 다른 말씀이 있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갔어요. 그 땅에 정착한 것이 하나님께 주신 땅이요. 근데 야곱은 그 땅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러면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돌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돌아올게 할 것이면 왜 굳이 떠나게 하시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 꿈의 약속까지 주시면서 그 막 환상을 보이면서 꿈을 보이면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면 왜 굳이 떠나게 하시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야곱의 인생이요. 왜 그런 야곱 겪은 그 모진 일들을 다 겪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왜 그런 모진 일을 겪냐고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누구죠?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요. 그리고 떠나게 하신 하나님. 떠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장소와 공간과 장소의 개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공간 이동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 있다 한 것이 공간 이동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이동이에요? 마음이 이동해야지 진짜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동해야지 진짜 이동이란 말이에요. 베델, 곧 하나님의 집. 우리가 떠나서 다시 돌아가야 될, 다시 그 돌베개로 거기다 그 하나님의 성전 삼겠다고 했던 그 베델, 다시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우리가 예배 지금 다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서 내일 새벽이나 다시 다음 주나 다시 오는 여기 안디옥 교회는 장소와 공간의 개념이고, 장소와 공간의 개념이고, 이 자리를 떠나서 내일 새벽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집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베델이 되는 이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오직 한 가지 이유. 여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만 여기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지금 만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심령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진짜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게 하셔서, 떠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떠나게 하시고 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남의 뒤꿈치나 잡고 속이고 대신 들어앉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이 인간의 본성을 떠나게 하시고 하늘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떠나서 어떤 인생살이를 삽니까? 나중에 야곱이 그 나이 130세가 되어서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서서 고백하는 것이 있죠.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 그 130년의 인생을 사는데요. 거기를 떠나서 그 인생살이를 사는데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좀 아까 말씀 전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야곱과 같은 이 험악한 인생, 야곱이 누구라고요? 우리요. 야곱의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라고요? 우리. 야곱과 같은 이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마지막 다시 돌아와서 그 세워지는 종착역, 거기에서 결국 남는 것이 뭐죠? 떠나보내야 될 것, 돌아가야 할 곳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될 것, 돌아가야 할 곳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해 봐요. 사람이 그 인생, 우리가 사는데, 인생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누가 더 속 편하게 살 것 같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편해요. 이거 다 가짜로 예수 믿는 거예요. 가짜 이건요. 하나님께서 하늘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한테 적용되어질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닥다리,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가 뭐예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뭐예요? 자기 아들 죽이시고 그것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비참한 배신당하게 하시고 철저한 고통당하게 하셨어요. 처절한 고통당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죽이셔서 지옥까지 내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 그 희생 겪기까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닥다리의 의미예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그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지금까지 살던 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방식대로 여전히 그대로 살면서 내 의지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려고 그 희생 치르면서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그 희생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냔 말이에요.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 괜찮아. 그렇게 여전히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 희생까지 치르면서 우리에게 오셨냔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편해졌어요. 이거 다 뭡니까? 거짓말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들, 치유, 회복, 평강,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다 뭐죠?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상징인 야곱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까지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130년 동안의 험악한 세월을 사는데 험악한 일밖에 없었습니까? 그 험악한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들을 야곱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험악한 인생살이를 야곱이 그렇게 겪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험악한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다와 내 속 편하다, 이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내 속 편하다. 이거 전혀 다른 말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속은 속 편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읽었던 허클베리 핀이라는 책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뭐 그냥 고아 이야기다 그러면 고아 이야기다. 고아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허클베리 핀이 혼자 산다. 그러면 부모 없이 혼자 사는데 아침에 누가 뭐 깨우는 사람 있습니까? 세수 안 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학교 안 간다고 때립니까? 숙제했냐고 검사해 줍니까?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시지만, 아버지는 그렇지만 나를 속 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분명히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내 속 편하도록 내 아버지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면 가짜 아버지죠. 고아죠, 고아. 창세기 32장은,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그래서 야복 나루트에서 천사와 이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야기도요, 베델의 이야기와 야복 나루트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근데 보통 생각하기를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야곱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매달려서 그냥 하나님 가랭이 잡고 늘어지자,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옛날에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던 그 두려움 때문에, 형을 만나야 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뭘 하냐면은 또 온갖 잔꾀를 또 다 부려요. 온갖 잔꾀를 다 부리고 혼자 남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끝까지 잔꾀를 부려요. 야곱이 그렇게 잔꾀 부리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아멘. 잔꾀 부린 그 야곱, 그 인생의 그 산전수전 다 겪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겪을 것 다 겪었는데도 또 잔꾀 부리고 있는 야곱. 아멘. 하나님이 또 만나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요, 언제만 우리가 제정신이라고 말씀 전해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말씀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들은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지. 그때 은혜 받는 그 순간만 제정신인 거예요. 24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어떤 사람 야곱 그리고 씨름하는 동사 누가 주어입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주어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해보자고 대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뭐에 씨름을 건 거예요. 야곱은 그냥 잔꾀 부리다가 이제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재물 자식들 다 보내고 하나도 남은 것도 없고 혼자 그냥 멍하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을 그냥 툭 걷어찬 거예요. 하나님이시든지 하나님의 천사든지 야곱에게 와서 툭 걷어차고 지금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데, 하나님이시건 하나님의 사자건 지금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데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씨름 것이겠습니까?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오셔서 씨름 거는 거잖아요. 누구의 의도? 주어가 누구라고요?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 야곱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 향해 의지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세우신 거예요.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32장 25절을 보면은 자기가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든 하나님이시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을 못 이겨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그러니까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건 하나님의 천사가 되었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못 이기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을 못 이깁니까?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못 이겨주는 거죠. 못 이겨주는 거죠. 매 한 번 탁 들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 한 번 탁 들으시면 끝나는 건데 그 매를 안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한 번만 팍 치시면 끝나는데 한 번 당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 그거 한 번 당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당하는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아픔들, 갈등들 이렇게 다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겪는 아픔들, 갈등들, 상처들, 고통들 이 문제가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이죠. 이러한 삶의 갈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말씀 좀 깨달아라. 너 더 맞지 말고 좀 빨리 좀 깨달아라.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빨리 돌이켜라. 말씀 깨닫고 이 문제를 통해서 너한테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빨리 듣고 깨닫고 좀 빨리 좀 돌이켜라. 야곱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 한 번 탁 치셨는데 야곱의 이 골반뼈를 치신 거예요. 자, 27년 전에 사고 당했을 때 골반에 금 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골반에 금이 가니까요 정말 아파요. 그리고요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뇌를 다쳐서 혼수 상태에 빠졌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 딱 깨어난 기억이 있더라고요. 언제 깼냐면요 병원에서요 의사들이요 제가 머리만 다친 줄 알고 그 몸을 함부로 이렇게 만지니까 이게 금 간 거니까 이게 이제 아파서 깬 거예요. 그때 머리를 깨매는데요 마취도 안 하고 깨맸거든요. 그때도 푹 잘 주무셨거든요. 마취도 안 하고 깨매는데도. 근데 얘를 골반 나간 것을 건드리니까 깨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프더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지금 어떻다고 그래요? 이 골반뼈와 이 허벅지 뼈가 여기가 어긋났다. 탈골이 돼요. 탈골. 야곱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리에서 푹 꼬꾸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탈골되는데 이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푹 꼬꾸라졌죠. 그냥.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야곱 우리들을 찾아오셨어요. 그 은혜 받아도 또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번에 씨름하시기까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또 다루세요. 그래도 이 고집불통 교만의 자가 꺾이지 않으니까 이번 어떻게 해요? 뼈를 분질러 놔서 하나님께 복종시켜는. 여러분 우리 중에 큰 아픔들 겪는 분들 있잖아요. 뭐란 얘기입니까 그게? 야곱과 같이 그렇게 다뤄야지만 돌이킬 만큼 고집센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막무가내로 고집 세우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허벅지 관절을 꺾어 놓으시기까지 우리의 친아버지 됨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닥다리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말씀으로 또 찾아오시면서 우리가 씨름하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자아가 굴복당하라고 오늘도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프면서도 때로 갈등하면서도 아프면서도 왜 감격을 합니까? 말씀의 역할이 뭐죠?
말씀 듣고 감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말씀 듣고 감격을 해야지 진짜 축복인 거예요. 왜 축복입니까? 왜 말씀의 역할이 뭡니까?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 보니까 꼭 야곱과 같은데, 말씀에 비추어진 내 모습 보니까 꼭 이 야곱과 같은데, 이 야곱과 같은 나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거죠. 그 다음 26절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새려고 하니까 가시겠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빌잖아요. 축복해 주세요 빌잖아요. 이긴 자가 진 자에게 축복을 빕니까? 진 자가 이긴 자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 원래. 어디 이긴 자가 진 자를 보고 자기 보고 축복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딨어요. 야곱이 지금 뭘 깨닫고 있는 거죠? 뭘 깨닫고 있어요? 버려야 될 것, 돌아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끝까지 이렇게 전개를 부리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교만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이걸 이젠 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깨닫고 있는 것, 동시에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때만 내가 사는 거구나, 나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찾아오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내가 굴복당해야지만 내가 참된 인생을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야곱한테 물어봐요. 너 이름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자이신 그 사람이 지금 야곱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서 지금 묻겠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너 이름 뭐냐? 뭘 물어본 거예요? 너 정체가 뭐냐? 너 지금까지 어떤 인생 살았느냐? 너 지금도 뭐하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뭔 뜻이에요? 저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저 속이는 자예요. 남의 자리 깨차려고 넘보는 자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없이는 나는 결코 살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자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나 자신을 보면서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다 누구라고요? 야곱 같은 자들이라고. 근데 여전히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나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마음 뭐 상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믿는 자들이 있죠. 반대로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기 보면서 내 이름 야곱이에요. 내 이름 야곱이에요. 그런 자들 있잖아요. 그 다음 28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 이르시되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왜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기는 자라는 의미인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얻습니까? 야곱이 왜 이기는 자라는, 야곱이란 이름에서,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이기는 자로 이름을 바꿉니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가 패배당하는 자가 되니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고 기꺼이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심으로 인정해 드리니까 그 다음부터 진정한 자유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복당한 인생만이 정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복당한 자만이 정복자가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정복해 나갈 것이요. 똑같죠. 제가 이 말씀 전해드리면서 온유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성경적인 온유가 뭐라고요? 맹하고 온순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뭐 괜히 뭐 쓸데없이 고개나 90도 퍽 숙이고 겸손 떠는 척이나 하고 뭐 순한 척이나 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성경적인 온유는요 오히려 반대예요. 확고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가라시면 무조건 가. 설하시면 무조건 서. 이게 온유예요. 하라고 하시면 목숨 걸고 그거 순종하고, 하라고 하지 않으시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 안 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완전 정복당한 상태이죠. 하나님 그렇게 완전 정복당한 상태가 되니까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라고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정복당하니까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사도행전 16장 3절을 다시 보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과 지금 디모데가 왜 떠나고 있죠? 뭐 하려고 떠나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루스드라로 바울이 또 갑니다. 거기로 다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계속 말씀 전해드렸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루스드라에 선천적으로 안진병이었던 자를 일으켜 세우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루스드라에서 베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은혜와 말씀 받은 루스드라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에 속아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바울이 성 밖으로 던짐당했다가 죽었는 줄 알고 버림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요. 바울이 루스드라로 또 가요. 왜 갑니까? 왜 간다고요? 거기에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겠다고 올라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모데를 택하셨고 디모데에게 사닥다리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있어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누구이죠? 바울.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복음 들고 누구를 향해 찾아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바울이 루스드라에 목숨 걸고 또 찾아가는 것,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주신 거죠. 바울이라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디모데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제 디모데를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디모데를 부르셨으니까 이제 야곱처럼 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처음 만나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첫 사역을 정식적으로 시작한 것이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그 공백기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17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 다음에 고향 다소로 낙향에서 13년, 총 17년. 17년 동안 뭐 했어요? 허송세월. 겉으로 보기엔 허송세월. 그 내면 세계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께서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 받은 후에 그 17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떠나보낸 거예요. 바울께서 그 17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떠나보낸 거예요. 무엇을? 바울 안에 있는 우월한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하면서 그 고통했던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육신의 본성들 17년 동안 떠나보낸 거예요. 그 17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어요? 바울 안에 있는 육신의 것들 떠나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점점 정복당하니까 바울이 이제는 왜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정복하는 자로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 더 정복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거예요? 더 정복하는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복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명에 부르심 받아서 더 정복하는 자들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잘해보겠다고 발돋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우리들 인생살이를 오고 가고 떠나게 하는 인생 살면서 숱한 험악한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버려야 할 것, 가게 할 곳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버리고 영원한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가 정복당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진정한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이긴 자가 되노라. 이 말씀이에요. 날마다 죽으니까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 내 의지가 패배당하니까 진정으로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 전해드린 말씀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전해드리는 거니까 수요예배 들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들으십시오. 이제 24시간 기도의 집에 관한 말씀이어서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니까 제가 다시 전해드리는 거예요.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고 싶다. 이 생각을 최근에 한 것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8, 9년 전에 미국 캔사스의 24시간 기도의 집인 아이압의 디렉터인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책을 여러 권 읽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도 저렇게 기도의 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졌고 그 생각 지우지 않았고요. 언젠가는 할 거다. 그 소원을 계속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최근에 박호정 목사님 만나게 됐고요. 그분을 통해서 24시간 기도의 집에 관해서 우리들 모두가 함께 격려와 도전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그 수요일날 강단 내어드렸더니 그 기도의 집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분과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우연이 아니다. 그래, 이제 미루지 않고 지금 하자. 그때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24, 365, 24시간 365일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 이거 쉽게 벌릴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표한 것처럼 2주 전 금요일에요. 2주 전 금요일 날 낮에 24시간 기도의 집에 시간표를 제가 다 짠 거예요. 오늘 발표한 거예요. 제가 이 시간표 짜놓고요. 얼마나 좋고 흥분이 되든지 뭐 저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흥분되고 좋았어요. 금요 심야할 때 그날 설교도 안 하고 글자 뭐 10으로 된 걸 가지고 PPT에 띄워서 아무도 못 보는데 제 눈으로만 보이는 글자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고 막 그랬잖아요. 어제도요. 제가 토요일 날이면은 웬만하면은 설교 준비하는 것 말고 다른 일 하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24시간 기도의 집을 말하려고 하니까 선포하려고 하니까 또 고칠 것 없나 하면서 또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오전 내내 기도의 집만 구상했어요. 뭐 특별히 바꾼 거 없어요. 보고 또 보고 한 거니까 좋아서. 볼 때마다 좋은 거예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그만 봐야 되는데 절제해야 되는데 보고 또 보고 봐도 자꾸 좋은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당 예배당분 오고 가면서 문에 붙여놓은 시간표 그것도 보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 하여튼 2주 전에요. 금요일 날에 지금 이 정도의 틀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2주 동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24시간 기도의 집이 기도한다는 집, 기도의 집 자체가 목적이겠습니까? 아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고 진정한 기도의 집이 된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죠. 우리가 공간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죠. 24시간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다리 내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씨름 걸어주시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겠다라 이 구상은 다 끝냈지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을 직접 들은 것이 없거든요. 직접 들은 거.
지난주 화요일날 구역장 모임이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뜨겁게 예배드렸다 말씀 전해드렸어요. 보통 소그룹 모임 때 말씀 묵상하기 전에 말씀 보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불이 붙었어요. 평상시엔 30분 정도 했던 것이 1시간 정도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찬양 중에 감동으로 오는 음성이 너 악한 영의 그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는 감동이 찬양 가운데 왔어요. 제가 어떤 큰일을 앞두고 뭔가를 결정할 때 임했던 그 음성이 저한테 또 임해요. 제가 27년 전에 하나님과 처음 만나서 하나님과 첫사랑 빠졌을 때 그때 주어졌던 말씀들, 한 1, 2년 사이에 주어졌던 그 처음 하나님과 첫사랑 빠졌을 때 주어졌던 말씀들, 가령 시편 56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또 감동으로 임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찬양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고 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또 임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뭘 해주랴. 자, 24시간 기도의 집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사인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너한테 어떤 사인을 주랴. 뭘 알려주랴. 하나님 말씀 주세요. 아멘. 그날 성경 본문이 그날 나눈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 벌이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구역장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식당을 밥 먹으러 갔어요. 그 식당 앞에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먼저 다들 내려드리고 주차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갔어요. 혼자 주차하고 혼자 내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깨달아지는데 아까 성경 본문을 나눈 것이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하나님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 제가 순간 깨달아졌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에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이 엄청난 키에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협을 해요. 머리에 투구, 몸에 갑옷, 어깨 사이에 놋단창을 메고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38절 이에 사울왕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왕의 군복을 입혀요. 왕의 투구에 왕의 갑옷을 줘요. 골리앗이 칼과 창으로 갑옷으로 무장하고 나오니까 사울도 너도 칼과 창으로 갑옷으로 너도 무장해라. 골리앗의 그 위협과 사울이 그렇게 대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다음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못하니 2번이나 반복을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무기가 뭐라는 겁니까? 나에게 익숙한 것. 아멘. 왕의 군복이나 왕의 창이나 그런 화려한 것, 그런 장엄한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익숙한 것, 나한테 자연스러운 것, 그게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가면 쓴 게 탁월한 것 아니라 내 손에 뭔가 뭐 남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걸 쥐었다. 이게 탁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골리앗 흉내낼 필요도 없고 사울처럼 갖추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익숙한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탁월한 거예요. 나한테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탁월하다고. 그 다음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뭐예요? 막대기,
돌 5개로 만든 물매. 아멘. 여러분들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널린 거 막대기 아니에요? 길 가다가 돌불에 채 있는 것 그거 아니에요? 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막대기와 돌 5개가 뭐예요? 지난 12년 동안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임재가 안 느껴지는 미친 듯이 또 갈망하며 드렸던 예배. 아멘. 수요 예배, 심야 예배, 새벽 예배겠죠. 아멘.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랬던 그 시간들, 아멘. 12년 동안 했던 그 시간들, 제가 시간표 세운 24시간 기도의 집이 아이압이나 K압이나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 본뜬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사, 아멘. 저에게만 주신 독특한 은사, 그 12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목회하면서 함께 훈련받았던 것들, 그 가장 익숙한 것을 그냥 활용한 것뿐이잖아요. 아멘. 우리한테 없는 것 제가 하자고 합니까? 다 해왔던 것, 할 수 있는 것, 익숙한 것 아니에요. 또 24시간의 기도의 목적, 가치, 기능, 그 성경 구절 다 뭐예요? 어디서 따온 거 아니에요. 제가 이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선포했던 말씀들,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 주신 말씀들 목적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 목사로 부르신 목적,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24시간 기도의 집에 목적으로 세웠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한테 더해 줄 것이다.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내 손은 성취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약속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터이다. 우리 안디옥교회 어떻게 세워졌어요? 말씀으로 세워졌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집에서 우리들을 기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 되고, 진리가 우리의 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터가 되는 것이 교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 아니에요. 다시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가노라.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뭡니까? 골리앗이 든 것과 같은 그런 화려한 칼이나 어떤 창이나 어떤 기자재나 어떤 많은 사람들이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사용했던 어떤 화려한 갑옷이나 그런 칼이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직 소년 다윗은 다윗처럼 초라해볼 뿐이고 막대기와 돌 5개밖에 없을지라도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덮이면 된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막대기와 돌멩이 같은 우리들의 인생, 야곱 같은 인생, 여기에 만군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덮이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됐든 뭘 가졌든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익숙한 이것에 주의 이름만 덮이면 되는 거예요. 24시간 기도의 집 익숙해지기 위해서 심야 예배를 포함해서 교육관에서 모였던 소그룹들 지금 다 본당으로 옮겨서 하잖아요. 2주 전부터인가요? 지난번 말씀 전해드릴 때 처음 심야 예배를 본당에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날 정말 힘들었다고 말씀 전해드렸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걸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교육관에서 소그룹 모일 때 그때가 소그룹 모이는 거 훨씬 좋아요. 그때가 거기서 하는 게. 지난주 목요일날 새가족 모임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오신 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막 제가 힘들고. 또 이틀 전 금요 심야 예배 때요. 또 처음 여기 와서 심야 예배 드렸을 때 그 눌림과 메마름이 또 느껴져요.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막 짜증이 날 만큼 막 화가 나요. 속으로 화도 내진 않았지만 제 속으로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날 만큼 막 힘이 들어요. 그러다가 기도 순서에 의해서 예언적 선포 기도, 기도 순서에 의해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악한 영 대적하는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되는구나. 이게 지금 경험이 됐다면 저한테. 악령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을 하는데 여기에 악보에 없이 그 감동이 와서 찬송가를 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을 하는데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설교하는데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 회복이 됐고 분위기가 이제 완전 역전됐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뭘? 전 교육관에서 본당으로 소그룹으로 옮기면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왜 힘들까? 공간은 큰데 사람이 조금밖에 없어서 그래서 힘든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심야 예배 드리면서 정체를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악한 영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 싫어하고 지가 두려우니까 더 그러는 거거든요. 지가 무서워서 지가 두려워서 목사인 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 마귀가 싫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맞죠? 맞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마귀 싫어해요. 막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꼭 우리 안디옥교회 12년 전에 개척할 때 초창기 때의 느낌, 그때 저의 상태, 초창기 때 그 눌림, 강단에 서면 그 눌림, 그 메마름 느꼈었는데 제가 꼭 그때 초보 상태로 12년 전에 초보 상태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그 원인을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귀신이요, 악령이요, 그 존재를 감추고 있어서 얘가 센 것 같은 거지 존재가 드러나면 이제부터는 수월해져요.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내려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정복자. 우리가 함께 싸워서 정복해야죠. 아멘. 저 힘든 것 같으면 같이 싸워야죠. 같이 싸워서 정복자가 돼야죠. 순서가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께,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먼저 굳건하죠. 정복 먼저 당해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정복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 어제 오전 설교 준비할 생각 안 하고 24시간 기도의 집 시간표 보면서 고침도 없듯이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흥분되니까 좋으니까. 악한 영이 아무리 방해하고 저 누르고 저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은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고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가 골리앗을 이겨요. 안디옥교회 여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이 땅의 악한 자들한테, 악한 영역에 붙들려 있는 불쌍한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귀한테 잡힌 자들을 빼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라. 이게 교회 아니에요. 우리 안디옥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패배당해라. 기도가 뭐예요? 내가 24시간 기도한다고 교만해져요? 그러면 차라리 오지 마요. 기도가 뭐예요? 야곱처럼 푹 꼬꾸라져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자, 이 죄인들, 이 야곱 같은 나를 또 기도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살아요. 어제 삶 돌아보고 일주일에 삶 돌아보면 여전히 잠 깨버리고 살았는데 주님 또 나를 만나 주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살아요. 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패배자가 될 때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복당하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죽었던 자들, 처음에 절망했던 자들, 소망도 없었던 자들, 우울증에 걸렸던 자들 예수 말하고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떻게 공급받아요? 주님 앞에 죽은 자가 될 때, 주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덮을 때, 우리 하나님께 더 정복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마귀한테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 낼 수 있는, 교회 놀이나 하고 있지 말고, 이 땅에 마귀한테 붙들린 자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이긴 자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뛰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서 일심으로
힘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울리기가 하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건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나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요 보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울리기가 하지. 악한 마귀 재앙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울리기가 하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우쳐 십자가에 달릴 수 있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보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울리기가 하지. 악한 마귀 재앙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울리기가 하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울리기. 악한 마귀 재앙으로 악한 마귀 재앙 우리들의 대장 예수.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울리기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십자가에 달린 예수.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울리기가 하지. 할렐루야.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에 감동되는 대로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감사할 것뿐입니다.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타고 저에게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 끝까지 고집불통이었어 그렇게 지식이까지 종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종 우리들 모두
상한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진 야곱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발 뒤꿈치를 잡는 모습, 하나님 속이는 모습, 하나님 남의 자리 깨차려고 하는 모습들 주님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 탐욕을 부리고 내 것 아닌 것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십자가에 그 사람 하시기까지, 하나님 종과 씨름하시기까지, 하나님 종이 군도뼈를 치시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여 주시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 정복당하는 자들, 주님께 더욱더 패배당하는 자들, 주님께 더욱더 꼬꾸라져 야곱처럼 지는 자가 되어졌어. 진정한 이스라엘 되어 진정으로 이기는 자, 진정으로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되어주길 원합니다. 내가 발돋움 하려고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잘난 자로 세움받으려고 했던 것, 내가 아는 자로 세움받렸던 것들, 내가 잘하는 자로 세움받으려고 했던 이 교만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기도의 이 재단 위에서, 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기도하는 자들 계속해서 일어나는 성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이 집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기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어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패배하는 자가 되고 내 자아가 계속해서 깨지는 자가 되고, 하나님 이 주관적인 교만함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깨지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들 진정한 정복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 디모데처럼 이제 승리자의 발걸음, 정복하는 자의 발걸음으로 이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면 그런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죽이실 때 말씀으로 또 죽고, 하나님을 낮추실 때 말씀으로 또 낮춰지고,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우리를 날마다 잡아주고 소멸되어졌습니다. 내 주님께 모였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 세계, 야곱처럼, 야곱과 같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져 하나님 우리는 야곱과 같은 자입니다. 상한 심령 되어 고백하는 자들, 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편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임하여 나 같은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어지고, 말씀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 통로들로, 야곱의 사닥다리로 우리 안디옥 교회 쓰임받는 성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 앞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던 것처럼 기도에 고꾸라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지는 자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정복당한 자를 정복하는 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 야곱과 같은 이 짧은 이 인생, 자기 배만 두드리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래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서 이 땅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예물과 함께 우리들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져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 합당한 대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꿈꾸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영광에 정복당하는 자가 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정복자로 세상의 죽은 자들을 살려나가는 그 정복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